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은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숙하고 불완전한 자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봐도 사람이 얼마나 미숙한지 알 수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도 열매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목숨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미숙하기에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저마다 막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을 참 좋아해. 복에 대한 그 시편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저마다 그런 그 좋아하는 구절 또는 이렇게 기억나는 구절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막 여러분도 제가 물어보면은 물론 대답은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이 말씀은 참 나 인생을 바꿔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 뭐 한두 구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안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안 물어볼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을 마음 놓고 하십시오. 예, 절대로는 아닙니다. 절대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저번 주 5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를 분리하면은 본죄와 또 자범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원죄, 본죄, 자범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죄, 본죄, 자범죄. 예.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예요. 제가 이제 원죄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 하시면 돼요. 원죄. 이 별거 같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반복하는 것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원죄. 본죄는 뭐냐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본죄. 다시 한번 본죄. 네, 그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 그러면 이제 자범죄 그러면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범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원죄, 본죄, 자범죄를 이게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할 적에 자범죄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너 왜 불순한 생각을 했어? 이것 때문에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너 왜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해? 그래 하잖아요. 말대꾸 하면 말대꾸 한 걸 뭐라 그러지? 말대꾸 하려고 막 생각한 것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자범죄만을 가지고 정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본죄까지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란한 짓 한 거랑 동일하다. 남의 물건을 내가 저 가져가 내 거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으로만 그것을 가져왔어도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것이랑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뭐 완전히 그물을 짜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짜놓고 너는 뭐라는 거야? 한마디로 죄인이라. 한마디로 죄인이다. 자, 그러면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이게 참 가장 억울한 거예요. 저도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하고 여러분도 억울한 거예요. 아담을 우리 못 봤잖아요. 아담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적엔 우리는 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안 존재했어. 여러분의 부모님도 안 존재했고 없었는데 나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게 나한테 왜 이렇게 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지은 거랑 동일하다 그러느냐? 이거는 신분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그 신분이 나눠지.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신분이 있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뭐 그냥 신분 없다 그러지만은
그냥 대물림이 되는 게 있어요. 대물림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뭐 또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종이 있었으면 그 뭐 우리가 홍길동 잘 알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종, 카스트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으로 태어나니까 자식은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종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영향력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이 원죄는 뭐한다?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 아멘. 원죄는 우리의 그대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범죄는 자식에게 영향을 안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식이 뭐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여러분 잘못해서 한 건 여러분 죄로 끝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저는 이거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유전될까요? 유전이 뭐가 돼? DNA는 유전됩니다. DNA는 유전되고, 그리고 잘못 들여진 습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서 습관을 잘 들이게 해주신 것이니 이 부모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한 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지는 않아요. 영적인 건 행동한 것만 드러나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죄가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담의 죄만이 유전이 됩니다. 아담의 죄만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성악설, 선선설 그러잖아요, 그죠? 성악설, 선선설 그러잖아요. 되게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원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선설이에요. 어떤 성악설은 아니, 사람은 원래 태어날 적에 악하게 태어났어.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 환경이 드러나면서 그 악함이 숨어있던 악함이 드러난 거야. 이게 철학적으로 성선설, 성악.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느냐, 선하게 태어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악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적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하게 태어난 것을 그냥 살아가다가 환경이 여차여차해서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악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은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환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결한 사람이 돼요.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안 좋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그래서 난 저주받,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누가 가지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리하셨거든요. 그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인다, 또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근데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꾸 그런 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가져가셨잖아요. 그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잖아요. 아멘은 안 해. 여러분 거 내 것만 가지고 갔나? 다 가져가셨잖아요.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일이 자꾸 꼬이는데요. 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연단이다.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입니다. 연단. 그 5장 초반에 연단이 나오죠. 그죠? 3절부터 이제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이런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이라는 게 있죠. 연단.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그 환경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통과해서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과했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과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되고 비그리스도인이 그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면 뭐가 돼요? 마귀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저주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저주가 없습니다. 저분은 예수 믿었는데 진짜 안 되대요. 진짜 꼬이 돼요. 정말 뭐 가족이 뭐 되는 것도 안 되고 문제가 막 터지고 여기저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믿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발목도 잡힌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다 던지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것으로 기준 삼아서 살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이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잖아요. 그게 축복인가요? 물론 육체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쫓기는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뭐 일도 잘 안 되고 어렵고 자꾸 꼬이고 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 우리 인간은 태어날 적에 악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는데 사실 사람은 진짜 악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순수해. 너무 순수해. 순수하다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이게 순수한 건 뭐예요? 아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걸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깨끗한 걸 순수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조금 뭐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 나와서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사람이 되든가 더 나쁜 쪽으로 전문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또 실수로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변질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도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 배워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 되지 않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전문가가 됩니까? 지어짓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수하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지만 그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 바로 아담이 그런 존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만들었지 너무 순수한 아담이 만들었어요. 순수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잘 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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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먹을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아담은 연단되어 있지 않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 와이프가 먹어라. 남자는 또 여자 말에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도 그 와이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도 와이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 가장 무서운 게 와이프더라고. 못 이기더라고. 막 목소리는 크게 하고 막 이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역시 못 이기고 있더라고. 못 이기고 있는 게 남자더라고요. 남자더라고. 참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래요. 아담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시끄럽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적에 아담처럼 그 동산에 갔다 놓으면 그래? 그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볼까? 그런 얼른 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까, 이 말씀을 아니까 시끄럽다. 너 그럼 보따리 싸가지고 네 친정에 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당신 먹었어? 아무렇지도 않네? 야, 나도 줘봐.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순수하지만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기, 연단받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것이 우리에게 인류의 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죄를.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문,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전쟁이 났을 적에 이 성을 아주 그냥 아주 터들어갈 수 없는 아주 요새가 돼 있는 성을 어떻게 할까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첩자를 심어가지고 뒤에서 문 하나 살짝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잘 지게 들어와가지고 성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죄 하나 지으면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하나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지만 아멘. 예수를 믿고 죄를 짓고 나면 얼른 회개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죄를 하나 짓고 나면 죄의식에 잡혀가지고 일평생 그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죄 한 번 짓고 나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누구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사람을 째려보고 나면은요, 거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떤 실수라든가 사람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고 나면은 그 참 오래 가요. 오래 가. 털어버려야 되는데 오래 가요. 그냥 회개하지. 하나님, 오늘 실수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온전치 못하네요. 그걸 회개하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며칠 가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건데 이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건데 이 생각까지 하게 돼. 나에 대한 죄는 회개가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그렇다고 제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한테 너무나도 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 사실 매번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오래 남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은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 그게 아담인데 아담을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들어올 적에 코로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외국 나가서 받아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쫙 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어디 외국 나갔다 콜록 하는 거 같다 들어가 바이러스 아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막 퍼져가지고 뭐 확 퍼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 의도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게 됐다?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됐다. 할렐루야. 사망이 오게 됐다. 사망. 그러면 우리 그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그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럼 죄가 뭐냐면 그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망은 뭐냐면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럴 적에 우리 영혼하고 육체하고 이게 분리되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었다. 이번에 보니까 누구야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저께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매달 1,000원짜리로만 300만 원씩 늘 가지고 다녔대. 이게 많이 나눠줬던 분이 다 매달 300만 원씩. 저분이 대단하네. 그것도 그죠? 1,000원짜리로 매달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300만 원씩 바꿔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좀 했는가 봐요.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 심장병 환자들도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 그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니까 돈 많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고, 아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다 헌금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헌금하려. 그뭐 헌금한다고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아셨죠? 좋은 일들 많이 하십시오. 병원도 하나 세우고, 병원도 하나 세우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하나 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분리. 그러면 이게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내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가 아무리 육체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산더미 같아도 어제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부터 숨 안 쉬면 그 사람을 아깝지요. 육체가 아깝고 뭐가 다 아깝지만 그러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볼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자다가 그냥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와 그래가지고 그날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뭐가? 그게 죄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세상 말로 내 생각대로, 이런 말씀 안 되는 이런 말씀은 집에 혼나요. 꼴리는 대로, 내 꼴리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 했니까, 그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 꼴리는 대로 못 살잖아.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어서 옛날엔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 그 생명이 나를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하고, 우리 소천하신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산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형수님이 성품이 좀 모나서 성질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그래. 괜히 같이 들어와 살기로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걸 잘 아니까 나한테 한 번 불러가지고 경모야 네가 용서해라.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다 회개한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도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다 회개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참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성질 낸 거 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 마음대로 꼭 사사기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았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았다고 사사기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살았다고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배렸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일날 실컷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게 뭐 제 눈치 보느냐고 못 갑니까? 성령께서 못 가게 해.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 그러는 거지. 아이고 야 오늘 놀러 가고 싶다.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막 친구 우리 가족 여행 못 갔는데 막 낑겨가지고 막 야 오늘 김밥 싸가지고 그 김밥 먹어도 그렇게 속이 안 편해. 내가 보니까는 놀러 가도 속이 안 편한 거야. 그 예배 드려. 차라리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잠깐 놀고 가는 게 낫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랑 결연한다는 거는 막 상상도 못해.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날 거야? 그리스도인이 못 만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못 만나면 결혼 자체가 안 돼요.
의식 자체가 다른데 어떡할 거야? 그렇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르렀는데요. 죄가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걸 줬잖아요. 죄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해놔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이 없어지게 그러면 저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아니요. 죄를 지었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무지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니라. 이런 거 어기면 다 죄인이야. 너 이런 거 어기면 다 죄인이야. 너 이런 거 어기고 살면 죄인이야. 이거 지켜야 돼.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그 마지막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 이 이웃과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딱 한번 왜 부모님에게 순종? 이게 옳으니라. 아멘. 이게 옳으니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딱 한마디 해놓고 말았어요. 부모님 말 솔직히 부모님 말 듣기 싫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 이게 옳다는데 어떡할 거야? 응? 율법이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게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맹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저러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죠? 저는 그 선교사 글을 읽을 적에 한국 온 선교사들을 읽을 적에 우리나라는 특히 토속신앙, 무당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점쟁이, 무당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제가 아기 때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신년 초만 되면 이렇게 어떤 거 아주 그 산속 깊은 곳에 그 이상한 할머니 있는 게 거기서 우리 동네 안 동네 논백골이라 그러고 논백골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를 앓고 업고 가지고 얘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물을 조심하고 여름에는 여름엔 물 조심해야지. 그죠? 뭔가 겨울에는 물 조심하고 올해는 물 조심하라. 요즘에 차 조심하라는 요즘에 차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차 조심. 그래. 그 얘기를 듣고서 나와서 내가 아기 때니까 모르지. 내가 갓난아기 어머니 등에 엎여서 갔으니까 밤에 자는 나를 왜 그렇게 업고 가가지고 그러셨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는 몸만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니까는 배가 아프다니까는 거기 귀신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는 거야. 거기 완전 뭐 궁예죠. 마구니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니까는 뾰족한 대나무에다 헝겊을 말아가지고 먹으면 그가 귀신이 찔려 나간대. 지금은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문명인들의 그 비참함이 말로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죄가 있는데 죄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율법이 오늘은 이런 게 다 죄구나. 이런 게 다 죄구나. 이런 게 다 죄구나. 이런 게 다 죄구나. 그래서 아사왕이죠. 아사왕은 뭡니까? 그 자기 민족이 망했을 적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울잖아요. 무릎을 꿇고 통해며 울잖아요. 내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네. 그 왕이 8살에 됐을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왕이 8살에 왕이 됐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 죽었다는 거예요. 8살에 왕이 된 그 아사왕은 그것을 기대가지고 울잖아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서 저주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그 아사의 개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온 후로는 딱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율법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좁혀놓은 게 10계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순종하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게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 죽이는 거야.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얻는 거야. 왜? 나쁜 짓 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죽였어.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저 죽을 짓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알고 나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이 계서 우리를 죄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서 심히 죄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온 후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율법이 희한한 율법이에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지키지만 남들 보니까 다 자기들 이방인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일 놈들 아닙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거의 안 지키고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은 아예 안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죽일 놈들이잖아요. 다 죽일 놈들. 이스라엘이 볼 적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 특히 바울이 볼 적에도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야. 다 지켰다는 거야. 열심은 내가 어떻게 됐느냐?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교회를 핍박하며 쫓아다녔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데, 근데요, 희한해요. 그렇게 완벽했으면 자기는 의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고백이 나는 죄인이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랄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계획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가치관이라는 게 다 바뀌어 버리고 마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완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제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그렇게 악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이기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만나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분 앞엔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는가? 그분 앞엔 우리가 잘난 체를 할 수 없는가? 그분 앞엔 우리가 그래도 나는 안 돼라고 고백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아멘. 단순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옷 다 벗김을 받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누가 다 옷을 벗기고 이렇게 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가장 부끄러운 게 옷 벗기는 거더라고. 옷 벗기는 거. 그래서 아프지 마십시오. 옷 벗기는 거예요. 옷 벗기. 왜? 그걸 벗겨야 수술을 하니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려놓고 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채찍 맞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분을 우리가 그 모습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나는 난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나는 이 정도 사느니 어쩌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는 우리는 그냥 아무도 자기의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채찍 맞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왜 그리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르게, 아담은 미숙한 존재잖아요. 미숙한 존재. 에덴 동산에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 놓은 그 미숙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 말씀대로만 가시는 분,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가 채찍 맞으신 것도 말씀대로만 맞으셔. 아멘. 그가 채찍 맞은 것, 누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셔.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분은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은 로마 재판장에서 완전히 쾅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죄의 누명을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어 죽어도 안 됩니다. 병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고사로 돌아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죄인이라는 꽝꽝꽝 낙인을 찍고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곳에서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이거 아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사람도 정죄하지 못하고 비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정죄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이해해 주는 거죠. 아이고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누가 뭐하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직 저 사람도 시간이 필요해. 아직 저 사람도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되는구나. 이해하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쉽진 않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요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옮긴 게 십자가의 사건이라. 아멘.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 안으로 옮겨진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 요 사건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간 건가요? 아니. 그거는 각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면 예수 안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그 순간에 1년 뒤도 아니고요. 1시간 뒤도 아니고 순간에 이쪽으로 온 게 우리는 예수 안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 했으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때는 육성회비라는 걸 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여러분 육성회비 잘 모르죠? 육성회비를 냈어요. 우리 때는 육성회비를 냈는데 학교에서 육성회비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시대니까 육성회비를 안 내면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강경모, 예, 너 요즘에 선생님 그럼 난리 나죠. 예. 너 육성회비 안 냈다 그럼 그때부터 푹 쓰기는 가는. 푹 쓰기고 돈도 못 냈으니까 푹 쓰기고 살다가 누가 대신 내줘. 복지가가 대신 내주면 그때부터 얼굴 막 피고 다니는 거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지게 어깨를 확 펴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 이제 그분을 위해 살 거야. 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 의롭다 됐어. 이제 그분을 위해 살 거야. 그 모인 게 교회야. 할렐루야. 그렇게 모인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차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예,